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올해 우리 세종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름 전도 축제를 맞이해서 새롭게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더불어 은혜를 나누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올 남겨져 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성취들을 우리 삶에 모두 다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37절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문장의 시작을 그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 있는 것과 앞에 있는 것이 역설적이다, 반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넉넉한 승리가 있다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환경은 그러나의 환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올해 넉넉한 승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 보여지는 환경들은 정반대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더 암울하고 더 침울하고 더 흔들리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의도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눈에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다음에 가요. 모든 일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일에 세 번째 나 때문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올 한 해 살아갈 때 자기 자신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날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넉넉한 승리가 있다. 이것이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약속해도 우리가 무능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약속하고 나서도 환경 상황 마음이 바뀌면 약속을 어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하나님은 믿음직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약속하면 절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예가 된다.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야 지금 상황이 안 좋다. 야 지금 환경이 안 좋다. 그러니까 내가 좀 무능력해서 내가 너한테 말한 것처럼 다 해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그런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하시면 그대로 아니요 가 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예 맞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아멘이라는 말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너에게 올 한 해 전혀 부정적인 환경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넉넉한 승리를 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우리는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128편 1절로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환경, 조건, 여건 별게 다 있어도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7일 만에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안식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갖고 아멘 하고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그러니까 교회 나오고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날마다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루에 3장씩 날마다 읽으면 1년이면 1독을 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딱 받고 아 오늘 나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성품이 내 말이 내 반응이 이렇게 바뀌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려고 살아가는 모습, 이걸 거룩의 삶이라 그래요. 예전에 내가 살았던 삶의 습관이 있어요. 반응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반응하고 저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렇게 살았던 내 삶의 육체적인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반응도 바뀌고 성품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그렇게 걸어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는 삶, 이걸 거룩한 삶이라 그래요. 이렇게 거룩한 삶을 걸어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편 128편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려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문제 가운데 해결해 주시는 것이 뭐냐? 돈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물질 문제 해결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지금 올 한 해 사업이 완전히 무너지고 가정 경제가 다 깨어지고 꼬이고 견딜 수 없고 뭐 하나 어떻게 돈 갖고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상황이 너희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널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이 너에게 넉넉한 승리를 주신다. 이 말씀을 믿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멘한 마음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예배 시간마다 예배 드리고요, 날마다 아침에 큐티하고요, 성경 말씀 읽고요, 그리고 주신 그 말씀을 갖고 오늘도 그 말씀을 적용하며 조금씩 좀 서툴어도 좀 100% 그대로 되지 않아도 그렇게 걸어가는 거룩의 삶, 주님을 따라가는 그 거룩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풀어줄 것, 돈 문제 풀어주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번 여러분들이 만약에 물질 문제 있으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물질 문제 해결해 주시는 넉넉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올 한 해 만나고 간증거리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승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시편 128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로다. 부부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자녀들의 마음들의 문제들이 해결해져서 어린 감람나무처럼 그렇게 윤택하게 자라나는 자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는 것, 이게 두 번째 약속이에요. 세 번째 약속이 무엇입니까? 4절 보니까 여호와를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의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에 꼬이고 엉클어지고 신앙생활이 실족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내게 넉넉한 승리 줄 줄 믿습니다. 더덕더덕 붙어있는 악한 막이 더러운 것에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리고 나서 규칙적으로 예배드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펴서 3장씩 읽어나가고, 그리고 주신 그 말씀 안에서 내게 한마디라도 주님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갈게요, 이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내가 전에는 이런 환경이면 이렇게 반응했어요, 내가 전에는 이런 감정대로 반응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그 다음에 풀어줄게 뭐라고? 내 신앙 문제,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넉넉한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해결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128편 6절에 보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자다 장수를 주시고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또한 우리는 그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오늘 로마서 8장 내용을 놓고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처음에 8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제일 첫 번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넉넉한 승리가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환경의 법을 바꿔주세요. 원칙을 바꿨어요. 우리가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원칙은요, 죄와 사망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뜻밖의 사건이 터지면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의도하지 않았던 일만 터지면 항상 그 결과는 내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불길한 거예요. 사망의 법. 왜 그런 사망의 법이 생겼습니까? 죄 때문에.
언젠가 내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 때문에 내 삶에 뜻밖의 일이 생기면, 어디서 연락이 오면, 누가 문을 두드리면, 뭐 학교에서 연락이 오든지 병원에서 연락이 오든지 아무튼 무슨 연락만 오면, 회사에서 연락이 오든지 다 안 좋은 거예요.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것은 꼭 어김없이 불길한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근데 이런 죄와 사망의 법을 하나님이 바꾸어 버렸어요. 무엇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사건, 어떤 일, 불길한 사건이 터진다 할지라도 결국엔 그것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 믿으면 우리의 환경의 법칙이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떤 일이 터질 때마다 안 되나 보다, 그럴 수 있어. 야, 내 인생이 왜 이래? 그러면서 먼저 원망하고 먼저 답답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육신의 삶 속에서 얻어진 경험이 있어요. 지나간 삶 속에서 했던 반응과 태도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면 그래, 이 일은 저렇게 되는 거야. 누가 무슨 말을 해요? 아, 그래, 저 사람은 저런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저러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반응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대로가 아니라, 내가 살았던 육의 경험의 법칙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건, 어떤 일이 터지든지 간에 영의 생각을 하라. 이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어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생각이 뭡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터진 사건들마다 야,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지? 그게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 이 사건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미래와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에 속되게 말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멋지게 작품을 만들어 가세요. 근데 내가 의도하지 않은 사건들 속에서 그 작품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들어 가실 때, 우리가 보면서 예전에 가졌던 육체적 경험 속에서 야, 이건 불길한 거야, 얘 이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저 사람한테 이래. 그래서 거기서 원망해버려요. 불평해버려요. 분노해버려요. 그 상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찬스에 우리가 속된 말로 재뿌려 놓는 거예요. 무엇으로? 육의 생각으로. 우리의 법칙이 바뀌었다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속에 내가 의도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터진다 할지라도 거기서 잠깐 머물러서 기다려보라는 거. 그래요 하나님, 나는 육으로 생각하지 않고 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서부터 내게 미래와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거기서도 넉넉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내가 아멘하며 걸어갑니다 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말씀 큐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던 육의 본성의 모습이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쉽게 자동적으로 관성의 법칙처럼 툭툭 터져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기 전에 원망이 먼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기 전에 미움이 먼저 터져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그 길 앞에 내가 다 망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생활은요, 띄엄띄엄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시간, 주일 성수하라.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드리고요, 수요 예배 드리고요, 셀 예배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주어진 그 내게 약속하신 시간마다 예배를 드려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달음이 있고요. 그 깨달음 가운데, 그렇지, 이런 환경 가운데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자기의 모습과 태도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생각이 영의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날마다 아침에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침에 큐티한 그 말씀, 큐티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죠. 콰이어 타임, 경건의 시간,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대면하는 시간. 창세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날마다 읽으면요, 1년이면 1독을 해요. 2년이면 2독을 하고, 교회 나왔으면 나온 횟수만큼은 성경을 알고 배워야 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는 거죠. 그 영의 생각을 자꾸 가져야 환경이 바뀌어진 거에 따라서 내가 아멘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요즘에 제가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예배드리라고.
예배 규칙적으로 드리셔야 된다고. 예배 안 드리시는 몸은 꼭 예배 드려야 된다고. 우리가 자녀들을 키웁니다. 자녀들 키울 때요, 이 자녀가 중고등학교 애가 학교를 안 가요. 집에서 설거지하고 있어요. 음식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 자녀를 보면서 아이고 우리 아이 착하다, 너 음식 만들었구나, 아빠 먹으라고, 내가 먹을게 하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학교 갔다 왔니? 아니요. 왜 안 가니? 저는 음식 만들어서 부모님 기쁘게 할까. 그게 기쁘지가 않아. 너가 학교 갔다 와야지. 학생인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 가사도우미로 키우지 않아요.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키워갑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저 일만 하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학교 가서 배움이 있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주어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게 주어지는 환경들 속에서 육의 반응, 그건 안 배워도 아는 거예요. 살았던 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내고요, 그러면 짜증내고요, 그러면 미워하고요. 이건 안 배워도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반응, 그럴 때도 믿음 갖고, 그럴 때도 소망 갖고, 그럴 때도 그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해석하고, 이건 배워야 된다고요. 이건 말씀을 들어야만 된다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넉넉한 승리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넉넉한 승리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멈춰 서는 거예요. 스스로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한테 학교 가라고 하는 것이 쪼우는 게 아닌 것처럼 목사가 성도한테 예배드리라고 하는 게 쪼우는 게 아니라 사랑인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렇게 예배드리는, 기양이 예배드리는 사람한테는요, 큐티하라 그래요. 큐티하라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에게 닥쳐오는 날마다의 사건들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고. 그리고 큐티하는 사람한테는요, 또 얘기해요. 아침에 하라고. 예수 믿는 삶은요, 우리의 삶의 스타일과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요, 밤을 좋아해요. 그래서 밤에 돌아다녀요. 밤에 놀아요. 밤이 더 즐겁다고 말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요, 아침이에요. 아침을 바꾸는 거예요. 저녁에는 좀 일찍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도 깨지 않는 그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도 날 도와달라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오늘 읽어야 될 그 분량을 읽는 거예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씻고 나서 아이들 시간, 깨워야 될 시간에 미리 보고서 기도하다가 아이를 깨우는 거죠. 그렇게 아이를 깨우는데 어떻게 아이한테 화를 냅니까? 짜증냅니까?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늦게 일어나니까, 게으르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모든 분노의 이유는 게으름이에요. 안 움직이고 있다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뛰어가서 화를 내는 거예요. 먼저 일어나서 그렇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깨우고, 바쁘지 않으니까 그 아이 끌어안고 축복기도 해주고, 아침 만들어 놓고 먹으라 그러고, 아이한테 가장 좋은 모습을 보내고, 남편도 그런 식으로 해서 회사 보내고, 그렇게 하고 아침에 싹 정리해 놓고 하루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은요, 스타일이 바뀌어요. 삶의 모습이 바뀌어요. 저녁 밤 늦게까지 있다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허겁지겁 뛰어다니면서 애들한테 싸우면서 학교 가라 그러고 남편 보내고, 그러고서 다시 피곤하니까 막 번아웃 되니까 다시 쓰러지고, 집안은 난장판 됐다가, 그리고 저녁 때까지 누워 있으니까 다시 에너지가 충전돼서 밤에는 또 놀러 다니고 늦게까지 있다가 그 다음날 또 그렇게 하고.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요. 조금씩 그 믿음의 길, 그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가정이요, 화평해지고요, 가정 안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해요. 이게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기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바꿔버렸는데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자꾸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사건을 영으로 바라보고 반응할 수 있도록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 이게 필요해요. 두 번째, 무엇이 바뀌어져야 됩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과 스타일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로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1절로 1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예배드리죠. 그리고 말씀을 보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래서 내 생각만 갖고 있던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살아야죠. 그 반응을 해야죠. 그렇게 반응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100% 안 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자, 이렇게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내가 바뀌겠어? 난 안 바뀌어. 난 이렇게 살아왔어. 내 체질은 이런 체질이야. 난 그렇기 때문에 안 돼. 아니요. 죽은 것 같은 게으름으로 죽고 분노로 죽고 미움으로 죽고 다툼으로 죽은 것 같은 자기의 육신의 그 성품 본성, 그것도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살려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살려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육체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육체대로 원하는 대로 그냥 부식부식 가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육체적인 부분을 죽여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꼭 필요한 게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를 잘하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어떤 일들 앞에 유혹이 있어요. 어떤 일들 앞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앞에 우리가 무너져요. 그거는 그렇게 무너진 건 죄가 아니에요. 그건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형벌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너진 것 때문에 마귀가 거기다 죄책감을 심어줘요. 야, 너 무너졌어. 너 이미 실패했어. 너 이미 끝났어.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맞아, 나 끝났어. 그러니까 이제 안 돼. 몰라. 이제 안 할 거야. 두 번째는요, 자기가 결심한 거예요. 자기가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긋난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여기엔 형벌이 따라요. 첫 번째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예배 드려야지. 그래, 일찍 나서 예배 드려야지. 근데 눈을 떴는데 예배 시간이. 그때 두 가지의 생각이 들겠죠. 첫 번째, 오늘 다 예배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가? 그냥 자야지. 모르겠다. 난 안 되나 봐. 자, 첫 번째, 잠 때문에 늦게 일어난 것, 게으름의 문제이지만 연약함이에요. 육신이 그렇게 연약한 것,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눈을 뜨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 가, 예배 안 드려, 몰라. 그건 자기가 결심한 거예요. 이게 죄라고요. 근데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야, 그래, 그렇지만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가자. 할렐루야. 늦더라도 하나님께 나가자. 그래서 막 대충 씻고 뛰어나서, 하나님, 오늘 내가 예배 잘 드리기 원했는데 이렇게 늦게 왔네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 그래도요, 나에게 주님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부스럭이라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 육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졌던 그것도 다시 완전히 일으켜서 죽을 몸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감독자가 아니시다. 딱 째려보고 있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에게 있어서 경찰관처럼 숨어서 교통딱지 뛰는 경찰관이 아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다. 아빠. 우리가 너무 좋아서 외치는 그 아버지의 이름처럼 아빠 아버지, 날 사랑하시는 그분. 그러니까 첫 번째 좀 잘못해도 두 번째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만들어놨어요. 먹지 말라고. 이 선악과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너희 마음대로 세상 사는 거 아니야. 너희에게 법이 있어. 그 법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셔. 너 위의 주권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살아야 돼. 그걸 표시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안 먹어야 되죠. 근데 마귀가 와서 꼬셨어요. 야, 이거 봐라. 지혜롭잖아. 이거 먹으면 너 참 기가 막히게 될 거야. 멋지잖아. 먹어봐. 사람이 약하니까요, 마귀가 와서 꼬시니까 넘어갔어요. 이건 유혹이에요. 이건 죄가 아니라고요. 연약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 먹었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담이 하와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먹었어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죠. 근데 두 번째 선택을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거예요. 숨어버려요. 하나님이 결국은 찾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니? 저 여기 있어요. 왜 숨었니? 선악과 먹었어요. 왜 먹었니? 그때라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두 번째 선택을 잘하면 되는데 이 하와 때문에 그랬어요.
그때부터는 자기의 결심이 들어간 거예요. 자기의 결단이 들어간 거예요. 두 번째 잘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 있어요. 괜찮아요. 넘어지는 것 아직 죄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 어린아이 걸어가다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넘어지는 거, 그것 보고서 부모가 자기 아이 1살짜리밖에 안 된 아이 보고 이 부실한 놈아 왜 넘어지냐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넘어지는 거 보면서도 박수 쳐주고요. 그렇게 넘어져서 걸어갈 때 얼마나 부모들이 행복해하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한 걸음 두 걸음 뛸 때마다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한번 넘어졌다 그래서 나는 안 되나 보다, 실패 잘하나 보다, 평생 누워만 있는다고 합시다. 그럼 그때부터 그 부모는요, 눈물이 쏟아지고 통곡이 나오고 이 아이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게 죄라고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원리는요, 첫 번째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넘어졌다고 해서 두 번째까지 그래 나는 안 돼, 자기가 의도적으로 팽개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예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 나온다는 게 뭡니까? 그냥 띄엄띄엄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니고요, 재미 차리려고 교회 나온 게 아니고요, 사람들 만나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바꾸려고. 이렇게 살면 안 되니까. 이렇게 더 살다 보면 나도, 내 인생도, 내 자녀도, 내 삶도 소망이 없으니까 날 바꾸려고. 근데 내가 나를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날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날 고쳐주세요, 날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내가 너 법을 바꿔놔서, 너의 삶의 원칙을 바꿔놔서 이제는 걱정하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날마다 말씀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져서 생각이 변화된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변화된 눈으로 걸어가면서 조금씩 적응해 나갈 때, 그 거룩의 길을 걸어갈 때 실패할 수 있다. 육체적인 도전과도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때 죄책감 갖고 머물러 있지 마라. 도리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아빠 아버지 날 사랑하시는 거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라. 그러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제일 첫 번째 물질 문제, 두 번째 가정 문제, 세 번째 신앙 문제, 네 번째 건강과 마음의 평강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넉넉한 승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걸어가다가도 우리 인생에 정말 전혀 안 되는,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는 블랙홀 같은 문제가 터질 수 있어요. 평정심을 유지하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사건 하나가 터졌는데 마음의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다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를 멀리서 쳐다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와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그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한 승리를 주시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해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보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이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헬라어의 배경 속에서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썼던 사도 바울이 새로운 신조어를 만든 거예요. 헬라어 세 개의 단어를 합쳐서 신조어를 만들었어요. 그게 순, 안띠, 람바노마이, 이 말이에요. 순은 곁에 서서, 안띠 내가 건너갈 수 없는 저 먼 곳으로, 내가 가고 싶지만 내가 갈 수 없는 저곳으로, 람바노마이 끌어안고 옮겨주신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인생에 어떻게 살다 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큐티가 말씀 묵상이거든요. 그렇게 말씀 묵상하고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조금씩 부족하지만 그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악한 마귀의 도전 가운데 감당하지 못하는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결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내 신앙에, 내 삶에 모든 것들이 블랙홀처럼 다 빨려 들어가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순, 안띠, 람바노마니 내 곁에 서서 내가 갈 수 없는 저곳, 그러나 내가 원하는 그곳을 향하여 날 끌어안고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8장 31절 34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곁에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혼자 살아왔다면 이제 올해 남겨진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의 길을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그리고 주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면서 내 말도 조금씩 바뀌고 내 성품도 조금씩 바뀌고 그래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거룩해지는 그 삶의 모습, 삶의 스타일도 바뀌고 삶의 스케줄도 바뀌어지는 그 모습,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 하나님의 그 넉넉한 도우심 가운데 물질 문제, 가정 문제, 신앙 문제, 건강 문제, 마음의 평강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은 거 우리 주님이 직접 오셔서 순 안띠 람바노마이 나를 끌어안고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있습니다. 올 남겨진 기간 동안에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면서 이 은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올 한 해가 축복과 은혜와 승리의 기적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